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민수기 그 제목이 뭐였죠? 가시였잖아요. 가시. 네.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가시 같은 사건이나 가시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알게 되셨나요? 네. 알게 되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증거가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랑과 가시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놓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고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네, 이런 가시 외에도 또 어떤 가시가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시도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가시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하고 약간 달라요. 다른 게 뭘까요? 보통 서신서는 내가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이게 저자가 누구고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보통 이 서신서에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학설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자가 누구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가 다 일치를 해요.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느냐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저자가 누구인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는지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포인트,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느냐? 히브리서를 왜 쓰게 됐냐면요. 유대인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구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주변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거죠. 직장에서 쫓아낸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될까요? 그래? 다시 그냥 유대교로 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오랫동안 유대교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라도 뭔가 특별한 거라도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근데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믿어봐야 뭐 별 도움되는 게 없네.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믿다가 이거는 다 간증집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막 병이 들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나가다 망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잘못 선택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 자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안 되고 다른 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야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고 애플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이 선악간의 판단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선악간의 판단도 내가 하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근원적인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 죄라는 거예요. 예. 그 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당연해요. 예.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라는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거기 가면 딱 명확하게 지침이 있잖아요. 할례 받아. 안식일 지켜. 할례를 하면, 할례라는 건 오늘날로 하면 남자들의 그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딱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유대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안식일 지켰으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네? 이게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더 나한테 다가온다니까요. 왜? 내 행위, 내 공로가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뭔가 좀 꺼림칙해. 뭔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완성했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고 모든 율법 선지자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고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 영원히 다 해결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14장에 걸쳐 능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결론이 예수를 믿고서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 결론과 같은 구절이.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위치한 3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럼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지 3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3장 6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했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래요. 끝까지. 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소망과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보이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예배 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불렀잖아요. 우리가 찬양 같이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사의 3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세상이 믿던 모든 것 그나질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내가 믿던 것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게 끊어져도 내 소망은 더욱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도 내 소망은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랑, 두 번째로 말하는 그 자랑은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기 자랑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아까 넘길 때 그걸 안 넘겼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은 뭔 자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보니까 그 자랑을 할 것이 없는 그의 바울의 삶이 어떤 거냐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니까 저 사람 뭐 같네? 뭐 같네라는 거예요. 두 글자 알죠,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시체 같네. 얌전히 말한 거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못먹 같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또 보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못 박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을 보니까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갖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그런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내가 이걸 못 가져서 안달이 났었는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자랑하는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된다면 당연히 그 소망과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여기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볼까요? 이 구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초하루 때 그 민수기 나갈 때 초하루 절기 있잖아요. 월삭 보면서 이 구절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나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이 왜 등장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골로새에서도 히브리서도. 이걸로 예수 믿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각종 정해진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를 지켜라, 이건 영원한 절기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왜 안 지키냐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응? 뭐라고? 우리 안 지킬 건데, 우리 주일 지킬 건데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들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들이대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 구절 가지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 맞는데 이거는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실체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실체잖아요. 그림자는 그 실체에 비춰진 음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 월삭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한 거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는 거다. 초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안식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 19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18절 19절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무언가 예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를 자꾸 이어내서 과장되게 하느냐? 그거는 왜 그런다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면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5장에 보면은 그 장성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초보인 자가 나와요. 뭐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육신의 성장에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오해에 빠질 수가 있냐면 여러분 아기 때는 젖을 먹죠. 아기 때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점점 자랄수록 독립해 나간다는 그 독립성의 포인트를 두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나중에는 점점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그 독립성으로 가게 돼요. 예수 없이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점점 믿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내가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처음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나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대체? 응?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철저히 내 안에 올바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옳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죄밖에 없군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48년의 세월들은 정말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열매로 내가 선한 행실이 나오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익히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일 가운데 내 이름이 함께 한다고. 왜 두세 사람일까요?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해요? 함께 하시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요 갈등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세 사람이라도 있어야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 안에서 내 죄를 발견되고 내 안에서 그 죄를 발견하려면 또 그 사람 안에서 내 죄를 또 발견하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죄 짓고 인간이 강팍하구나 완고하구나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그러네. 이걸 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구약은 광야 그래서 광야교회라고도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1절은요. 이 시편 95편 7절 11절을 인용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인간의 완악한 거, 완고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배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니까 마지막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고함.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들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 눈에 계신 거 내가 눈으로만 보면 또 애들한테 복음 전해도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면 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일까요? 그래서 믿음 생긴다고요? 믿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다 슈퍼내추럴한 일들, 초기상적인 이상한 일들을 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적들 막 쫓아오는 그 애국군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도 경험해요. 거기에서만 끝나요? 광야에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가르쳐줘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나타나세요.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광야 1세대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를 치니까 생명수가 나와요. 양식이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이쯤 하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야겠다. 약속 그 땅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만큼 눈으로 하나님 보게 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봤으면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를 못해요. 그게 절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해서 12명을 보냈는데 보고가 다 그렇잖아. 10명이. 야, 그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맞는데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해. 우리는 그 땅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해. 우리는 그 땅 할 수가 없어. 그 10명의 보고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자기들이 실력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내서 쟁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10명의 보고에 그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신앙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3장, 오늘 본문 3장 12절을.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 1세대를 보면서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를 보니까. 광야 1세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의 세대예요? 불신앙의 세대예요? 불신앙의 세대는 곧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여러분 왜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런 마음들. 아까도 먹었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원초적으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쭉 보니까 내가 그 땅을 들어갈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어.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이런 거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철저하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건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좋은 걸 안 보여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뭐예요? 당장 계약금을 치를 수 있고 잔금도 치를 수 있는 돈. 이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이 돈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13절, 이제 13절을 봅시다. 13절. 그걸 보면서 뭐를 하라는 거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의 그 구약 출애굽기에 초점을 해서 본다면 그 바로에게 그 완고함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고함은 뭐예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풀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눈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완고함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은 뭘까요? 강팍함, 완고함 이건 뭘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볼까요? 2절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옷을 박지 않는데 이거는 만세 전부터 창세전 미리부터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그때부터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놀랍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예수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해야겠구나 그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은가 봐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9절을 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붙잡았다고 하든 하는 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내가 심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오직 뭘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야만 그게 가치 있고 소중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용을 늘리는 것도 그래서 늘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많은 만큼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기 때문에 내 희생과 봉사를 알아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하는 보상된 마음. 여러분 그건 우상에 바쳐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행위로 쌓은 것들을요 다 부수시고 다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을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표대를 향한 상을 가지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하면서. 근데 그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를 달려가는 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뭘까요?
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선물. 성경은 상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생. 바울은 지금 붙잡은 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붙잡힌, 잡은 줄로 여기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거 아니죠. 12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잡으려고 달려가가지고 뜀박질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상이신 예수를 달려가는데 그 달려간 것이 내가 붙잡거나 붙들거나 내가 정한 목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나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야 될 그 복음, 시작부터 확실한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건 우리의 야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과 야망, 내 이 마음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